기록이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머무시려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저는 주님께 헌납되어질 예배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만국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죠.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그리 자녀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려지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있으며 영육 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모든 미움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께만 경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이 울릴 때 주께서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비와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이은영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를 이루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서도 세상 것들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와여 기도합니다. 주의 종으로 헌신하며 달려온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여행 시간을 감사드리고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가족 여행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파크리치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깨끗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세임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공동체 소식 드리겠습니다. 다들 주보 참조하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규예배가
다들 아시다시피 수요일이 있고요. 토요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고교회를 후원하고 있죠. 계속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오늘 예배 후에 친교가 있으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감사의 시간 나누시겠습니다. 중보기도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계성원의 찬양 순서 이렇게 보시고 저희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은 최영아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8호가 나왔는데 가지고 내리지 않았죠? 저기 있습니까? 8호가 벌써 나왔으니까 전부 수용해 가져서 말씀을 생활하는데 적극 또 하루 매일 하루를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휴가를 이제 내일 가서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24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방학 기간이라서 타지에 출타 중이거나 또 휴가 중인 분들이 계시죠. 뭐 손주사님의 식구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시거나 여행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 30분 전서부터 이제 기도하는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좀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또 준비하는 시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Psalms chapter 73, 1-28. 좀 길죠? 73편 전부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854쪽입니다. 다들 찾으셨죠? 먼저 소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사랑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원하는 자를 질투하였으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쏟아지며 그들의 소득은 많고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눈은 땅에 두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올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오지 않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 나는 주의 아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하였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해서 그리 갑자기 혼하였으며 정도로 그들을 정죄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살아나니 양심이 주리나이다. 내가 이같이 꿈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의 인간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간에 찬양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죠. 사실 성경에서도 복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복이라 하면은 뭐 마치 로또에 당첨하듯이 아주 뜻하지 않은 데서 얻게 되는 어떤 행운, 좋은 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렇게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들을 누릴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길, 좋은 길이 있고 그렇지 않는 나쁜 길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이 있고 더 나쁜 선택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 1편에서 자주 나오죠. 성경은 그렇게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두 개의 길을 말하면서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거절하는 악인의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복에 있는 삶을 사는 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악인은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원리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주 간단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은 지식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시편 73편이에요. 그 저자인 아삽도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서 무죄한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원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욥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욥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런 일들을 그가 보기는 했지만 그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일을 자신이 직접 당하게 되자 욥은 당황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지요. 자신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지금 이렇게 고충을 당하고 있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있는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일까? 이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theodicy.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사실은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특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답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삽이 경험하고 깨달은 사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 답을 찾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선함이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시편 119편에서도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도 모두 선한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지요. 그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긍휼과 인내와 인자와
자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비참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또 죄인에게, 또한 의인에게 골고루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아삽이 왜 그런 사실을 몰랐겠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데 누구에게 지금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선과 악인에게 베푸시는 선을 지금 대조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반응한 것이 그 다음 절이죠. 2절 3절 말씀. 아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 예, 아삽이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미끄러질 뻔했대요. 이는 내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버리고 악인의 길을 따라갈 뻔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버리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렇게 할 뻔했다라고 좀 솔직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부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3절부터 11절까지 구구절절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은 어디 아프지도 않고 잘 살다가 아주 평안하게 죽을 때도 세상을 그렇게 떠납니다. 아삽이 관찰한 이 악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혀요. 보면 4절에 보면 뭐예요?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5절에 보니까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그들은 비껴갑니다. 7절에는 그들이 살이 막 쪄서 눈이 막 부풀어 솟아오르고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하늘을 대적하면서 혀를 놀리고 있는데 또 그리고 땅을 다니면서 오만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매료되어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에게 얻어먹습니다. 야, 이거 놀랍지요? 자, 우리 계속 말씀 볼까요? 14절 16절 같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나는 그래요. 그 악인들은 그래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으로서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지 의로운 자에게 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지 하나님이 그런 선하신 분이라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괜찮을까? 아삽은 막 자기 신앙 자체 그 근본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삽은 예배를 인도하는 리더예요. 그는 기본적인 책임감 있는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럽지만 나는 죽겠지만 이것을 밖으로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다른 성도들이 들으면 그들이 시험에 들까봐. 그것은 죄의 빠뜨린 악행이겠죠. 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삽이 한 일이었, 최소한의 한 일이었지만 자기 문제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getting worse, 더욱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삽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찾을 때까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가 늘 하던 대로 어떻게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모든 의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서 하나님 그 아삽이 깨달았어요. 아삽이 깨달았다는 것은 뭔가 뭐 정말 새로운 뭐 전에 없었던 뭐 뛰어난 통찰력 같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삽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성소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고 묵상할 때에 그런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의 문을 여시어서 삶에 대한 내가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자 킬드너가 했던 이런 고백과 같아요. 빛이 그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임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 말 같죠? 제가 한 감리교 사모님의 증언하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분이 개척교회를 남편분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변두리 서울이었기 때문에 너무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잠도 못 자고 막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화가 없고 계속되는 그런 고뇌와 고통과 노력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은혜가 마르고 그분에게 한계가 찾아왔어요. 완전 번아웃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총체적인 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 토요일 성전 청소까지 육체와 영혼이 그릇이 완전히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지까지 이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남편을 붙들고 목사님께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돌아오는 게 사모가 돼가지고 왜 초신자 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 말이 비수가 돼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모님. 그 순간 마음속에서 막 여기서는 태풍이 몰아오고 머리에서 회오리가 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노가 치밀고 회의감이 완전히 극에 달하는 거예요. 완전히 터져버린 거죠. 여기서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참으라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기도도 안 하는, 기도도 거부한 채 깊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 이것이 나의 인생일까? 그리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결국 그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하자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 형편, 그래도 사모님이니까 교회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죠? 며칠 동안 거처를 머물 요량으로 남편에게 가진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이제 요구한 것이죠. 남편 목사님은 이제 미혼하다고 하면서 서재방에 가서 뭔가를 꾸물꾸물 뒤적거리더니 하얀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왔어요. 미안해, 이게 내 전 재산이야. 그런데 그 봉투를 다 여러분 사모님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10년을 넘게 그 젊은 청춘을 다 바친 부인에게 건넨 위자료가 그 봉투 속에 단돈 5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30불이 좀 넘는 곳이죠. 한 33불 정도. 그게 개척교회 목회자가 줄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막 웃음이 터져나오더래요. 한심하니까 한참을 웃고 있는데 슬그머니 남편 목사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모님의 등을 감싸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도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기도를 받기 싫어서 막 몸부림을 치러서 밀쳐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절하면 또 이거 안 되잖아요. 큰 죄악이니까 성령 거절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정쩡하게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주님의 위로하심이 강하게 덮쳐간 것입니다. 남편은 기도를 마치고 집을 나갔어요. 사모님 마음속에 그동안 꽉 차 있었던 분노, 그 열기가 터져나오면서 그것이 눈물이 되고 콧물이 되고 범벅이 돼가지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분이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지만 주님은 이 작은 그릇을 넓히시려고 이 아픔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결국 그 사모님은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점차 위로함을 받고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간증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아삽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 이성으로는, 내 그릇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이제 끝이다, 더는 못하겠다라면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마지막 남은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 한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힌 영적인 반전을 보게 됩니다. 그 5만 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던 그 가난한 현실 속에서 그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텅 빈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 입으로 여러분 인생을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시선으로, 나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그릇을 넓히시려고 마침내 영광으로 영접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그 의심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삽을 막 삼키려고 했을 때 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해답을 찾았지요. 지금까지 그것을 전혀 깨달지 못했던 자신을 뭐라 합니까? 무지한 진숙으로 표현합니다. 아니, 이렇게 단순한 걸 내가 왜 그토록 몰랐을까? 확실한 진리를 그가 깨달았을 때 아삽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첫 번째, 악인들의 운명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시편 18절, 19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미끄러운 곳은 이제 할라코트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앞서 2절에서 우리가 기억나죠? 아삽은 자신의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성서에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가장 그렇게 위험하게 미끄러운 빙판길에 서 있는 자는 의인들이 아니라 악인들이었구나. 그들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 가장 미끄러운 곳에 언제 떨어지는 줄도 모르는 채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에도 나오죠. 32장에 하나님은 원수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악인의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육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 그것이 바로 심판의 전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형통한 것 같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던 그런 악인들이지만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다가 갑자기 그 철저한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도 놀라겠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파멸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참 시적인 표현이죠. 아삽은 악인들이 이미 멸망당한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삽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깨시면,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깨시면 악인들을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언제가 되든 상관이 없지요. 지금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은 어떻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시간 속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시간 속에 살다 보면 삶을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과거는 지났기 때문에 희미해지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는 것이라고는 현재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삽도 그랬던 것이죠.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삶을 사는데 악인들은 형통하고 고통도 없이 잘 사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한지 선을 행하시는 분인지 의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 아삽을 여러분 비난하십니까? 사실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없는 결론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인의 형통함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무시고 계셔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들에게는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은 이미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삽은 나도 참 불쌍하지 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졌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현재를 보니까 야,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라는 자기 비판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은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삽은 그래도 자기의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 또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주님께 고백하지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교훈하셔서 인도하시고 끝내는 어디로? 영광으로 나를 이끌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아삭과 같은 신실한 사람도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보며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을 가졌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만일 없다면 그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삽이 고백하지요. 25절 26절 이어서 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니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아멘. 세상에 속한 그 어떠한 좋아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 위에든 땅 아래에 있든 하나님이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랄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아삽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27절 28절이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가까우심이,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세상 가운데에서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세상에 보기에 풍요롭고 넉넉한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살 때 그때만 해도 서울 시내 한강이 흐르잖아요. 그 한강이 아주 꽉 얼었어요. 겨울이 되면.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강이 딱 얼면은 그 위에서 이제 스케이트를 탑니다. 제가 이제 딱 스케이트를 배워가지고 재미 들려가지고 이제 스케이트를 배워 갔어요. 타려고. 그런데 이 강 쪽은요 얼음이 단단하게 얼었지만 강의 깊은 곳은 좀 달랐습니다. 얼음이 완전하게 얼은 것이 아니라 얇은 살 얼음처럼 얼어 있어서 이렇게 물결을 따라서 얼음이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파도 치듯이. 그런데 그 많은 형들이 그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거예요. 얼음이 파도처럼 흔들릴 때마다 너무나 재밌고 스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서로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재미나게 타는 겁니다. 한 어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그게 위험해. 너희들 빨리 나와야 해. 라고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남들도 다 타고 있는데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너무나 재미있고 좋은데 그냥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한 고등학생이 타고 있던 얼음이 깨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졌고 사람들이 구조하려고 달려갔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분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이 제 어렸을 때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남았어요. 저는 지금 그 피해 학생이 무언가 잘못하였다는 말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 이 충격적인 경험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돕고자 영적으로 해석해서 비유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얼음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까 안전해 보입니다. 재미있고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자리는 단단한 얼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살얼음이었죠. 시편 73편에서 이 아삽이 본 악인의 형통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좋아 보여요. 성공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반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미끄러운 곳, 할라코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은 지금 그 할라코트 위에 서서 즐거움에 춤을 추고 있지만 그 순식간에 수렁 속으로 미끄러질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재미있고 편안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길도 아닙니다. 참된 복은 그 흔들리지 않는 살얼음 위에서 잠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지,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지와 같은 이 신정론과 같은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 입장에서 생기는 질문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당신의 공의로움으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요, 첫 번째, 세상이 부러울 때예요. 살다 보면 우리도 이 아삽처럼 세상이 너무나 부러울 때가 있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 사모님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텍스 보고도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텍스 막 거짓말로 보고하고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은 편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에 속한 가치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그 눈을 교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리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그가 그냥 성소에 가지 않아요. 고통 중에 성소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아삽과 같이 우리도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정말 성경을 펴는 것도 힘이 들고, 아니 사모님은 기도조차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조차 힘이 들어서 나오지 않을 때에, 그럴 때 내 육체와 마음이 완전히 쇠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정말 진짜 모를 때,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의심의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런 생각조차 들 때, 사실 그때가 가장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고요. 그때가 가장 여러분 말씀에 천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이것저것을 찾아 헤매이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쇠약한 내 마음과 육체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평소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상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안 나가면 특별할 때도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특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맛보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리시면서 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옆집을 보고 또 앞집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 그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낙심과 원망을 했을 때 그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내가 미끄러질 뻔한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민생활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그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가 쇠약함 속에서 주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부러워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하여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업토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녀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었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들의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의기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감사와 믿음으로 드릴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사역, 선교, 구제, 그러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도 함께 되오니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지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생업, 직장, 사업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새 힘을 주시고 삶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함으로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금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맞이할 이 한 주간도 그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들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형통보다 하나님 자신을 참된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반석과 영원한 분깃으로 삼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 계신 모든 성도에게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주다.